한밤중 고요한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낯선 나그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는 낡은 한복 차림에 깊은 눈빛을 띠고 있었으며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다른 차원의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다. 달빛 아래 두 젊은 비구니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신비로운 기운이 그들을 휘감았다. 곧 이들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파장이 그 밤을 타고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믿기 힘든 임신이라는 금단의 소문이 저를 뒤덮었다. 이 이야기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속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어스름 속 발소리조차 삼켜지는 고요한 세계. 그곳에는 2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사찰, 은광사가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으로 몇몇 노스님과 젊은 비구니, 그리고 드물게 찾아오는 신도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였다. 가끔 인근 마을에서 등산객이 오면 정중히 대접했지만 이곳은 고요가 삶의 근간인 공간이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땀 냄새와 나무 향이 어우러진 채 매일 아침 칼바람을 가르며 목탁 소리가 울렸다. 스님들은 경전을 외우고 신도들은 그 소리에 마음을 다스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런 고요가 오래될수록 작은 파동에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그 파동의 시작은 한 나그네였다.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알 수 없는 이. 그는 어느 늦봄 저녁 갑자기 은광사의 문을 두드렸다. 낡은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고개를 든 그의 눈에서는 독특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를 마주한 스님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은광사는 외부인을 배척하지 않는 자비의 공간. 그들은 그를 내쫓지 않고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는 열흘간 머무르겠다고 밝혔다. 하루, 이틀 지나며 사람들은 그를 관찰했다. 이상한 점이 많았다. 한밤중 홀로 탑돌이를 하거나 대웅전 구석에서 촛불 여러 개를 켜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어떤 날은 절 마당을 느릿느릿 걷다가 땅에 무언가를 묻는 듯한 행동을 했다. 처음에는 경전의 조예가 깊은 사람일지 모른다고 호기심을 보이던 스님들도 그의 기묘한 행동에 점차 경계심을 느꼈다. 은광새는 젊은 비군이 2명이 있었다. 이름은 지연과 하영. 둘 다 세속의 상처를 안고 출가한 지 5년 남짓. 아직 28배 나이에 수행 경력도 짧았다. 지연은 출가 전 회화를 공부하며 사찰의 불화를 손질했고 하영은 독경과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다. 나이가 비슷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함께 수행하며 세속의 번뇌를 나누곤 했다. 나그네가 온 지 닷새째, 두 사람은 유독 그의 행동에 눈길이 갔다. 낮에는 탑 앞에 앉아 돌로 기묘한 문양을 만들고 밤에는 미묘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의식은 불교, 예불과 달라피시엘, 오히려 이교도나 주술사의 제의 같았다. 그런데도 두 비구니가 그를 경계하기보다 호기심을 느낀 이유는 그의 분위기가 무섭지만 몽환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연이 사찰 뒤뜰에서 청소 중이었다. 나그네가 다가와 물었다. 이 산의 이름이 뭔가요? 지연은 대답했다. 이곳은 예로부터 청어산이라 불립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공기가 맑고 고요하죠.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더 잘 들리는군요. 이곳의 소리들이. 지연이 어떤 소리요? 라고 묻자 그는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하영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산의 소리가 난다고 했어. 근데 그게 뭔지는 말 안 하더라. 하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그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소름 돋으면서도 끌리는 느낌이랄까. 두 사람은 불안하면서도 묘한 매력에 끌리는 복잡한 감정을 공유했다. 열흘이 지나 나그네는 무심히 떠날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두 비구니를 찾아와 작은 메모와 부적을 하나씩 건넸다.
메모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언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부적을 내밀며 말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걸 꼭 간직하세요. 언젠가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어리둥절한 두 비구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새벽, 나그네는 아무 인사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 사람들이 그의 흔적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오직 지연과 하영만이 그의 말과 부적을 곱씹었다. 하지만 당장 해석할 길이 없어 일단 묻어두었다. 일상으로 돌아간 두 비구니는 경전을 읽고 불전에 공양을 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열이틀째 두 사람은 미묘한 신체 변화를 느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허리가 끼고 하복부가 묵직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서로의 배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임신? 그 말은 입에 내기조차 두려웠다. 비구니로서 특히 남녀 관계가 금지된 공간에서 임신이라니, 더구나 외부 남성과 접촉한 적도 없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마을 의원을 찾았지만 의원은 배가 부풀어 있긴 하지만 실제 태아는 없다고 했다.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초자연적이거나 정신적 문제일 거라 추측했다. 이 기묘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나그네가 주술을 걸었다. 두 비구니가 몰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다. 지연과 하영은 억울함에 눈물만 흘렸다. 그들은 사찰 내에서 점차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큰 스님인 현암 스님은 두 사람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마음에 묻어둔 것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려 하는 법이다. 이게 정말 너희 안에 있는 무엇의 표현은 아니냐. 두 사람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암 스님은 그들을 추방하지 않고 사찰 구석에 작은 함자에서 지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두 비구니의 배는 실제로 임신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태아는 없었다. 나그네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부적과 진정한 깨달음은 당신 안에 있다는 메시지, 사찰 안에서 퍼지는 의혹과 비난, 외부에서 던져지는 자극적인 소문까지, 이 모든 것이 겹치며 은광사의 평화로운 일상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임신이라는 금기의 표면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가 지닌 내면의 상처와 업보, 그리고 치유와 깨달음의 과정을 그려나갔다. 나그네는 누구였을까? 그는 무엇을 예언하려감 했으며 두 비구니의 배에 생긴 현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은광사의 깊은 밤이 저물고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다. 하지만 두 비구니의 어두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안개 속 길을 헤매듯도 그들은 다가올 폭풍을 직감하면서도 피해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고요했던 사찰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이야기는 본격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이려 하고 있었다. 지연과 하영은 현암 스님이 마련해준 암제에 머물며 날마다 배가 불러오는 기묘한 변화를 체감했다. 외형상 임신 5개월 차에 해당할 정도로 배가 부풀었지만 입덧이나 태동 같은 전형적인 임신 증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배는 누가 봐도 임신부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사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한쪽은 분명 부정한 일이다. 나그네가 주술을 걸었거나 두 비구니가 세속과 엮인 게 틀림없다며 강경히 몰아세웠다. 은광사의 모든 스님이 자비롭고 온화한 건 아니었다. 규율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이들은 여성 비구니 자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임신 스캔들이라니 그 파문은 가늠하기 힘들었다. 반면 다른 쪽은 육체적 현상으로만 보는 건 성급하다. 불교에서는 마음에 따라 현상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나. 이들에게 영적 시련이 닥친 것일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그들은 두 비구니가 부도덕한 행동을 할 리 없으며 남성과 밀접히 지낸 흔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더 혹독했다. 외부 신도와 인근 마을에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출가한 여성이 임신했다.
사찰이 타락했다는 수군거림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일부 신도들은 사찰에 쌓인 불만을 표출하며 여자가 스님이 되는 게 문제다. 사찰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억측을 쏟아냈다. 지연과 하영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죄책감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해명할 힘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범죄자처럼 암제에 틀어박혔다. 현암 스님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바로잡고 호흡을 고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온전히 위로가 되긴 어려웠다. 불안감이 커져갈 무렵 지연은 나그네가 남긴 부적을 떠올렸다. 하영에게 제안했다. 그 종이 펼쳐볼까?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부적을 꺼내지 못했다. 알 수 없는 주술적 힘이 깃들어 있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암자의 희미한 등불 아래 부적을 펼쳤다. 알 수 없는 문양과 문자가 뒤엉켜 있었다. 가운데 동심원 같은 도형이 있고 주위로 낯선 기호가 꼬리를 물고 돌았다. 한쪽에는 삐붓한 글씨로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나그네가 떠날 때 했던 말과 일치했다. 하영은 중얼거리며 배를 어루만졌다. 우리 안에 있다고. 그녀는 배에 무언가 존재하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날마다 커지는 배는 공포스럽기도 했지만 떨리는 마음도 들었다. 지연도 같은 기분이었다. 이게 단순한 주술로 인한 가짜 임신인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배를 통해 드러난 건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여러 날 고민하며 암자에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다.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서로 마음에 품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고백했다. 출가 전 화가로서 명성과 성공을 꿈꿨어. 하지만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꼈지.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컸고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어. 하영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웠지.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 이 고백의 시간은 그들 스스로도 몰랐던 내면을 들여다보게 했다. 나그네가 말한 깨달음은 어쩌면 마음 깊은 곳을 마주하는 일일까.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감정이 물리적으로 투영된 결과일까?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사찰에서는 두 비구니를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노스님과 보수적 신도들은 사찰의 명예가 더 훼손될 수 없다며 추방이나 외부 격리를 주장했다. 반면 현암 스님은 사태의 본질을 아직 모른다. 그들을 버리는 게 불교의 자비인지 생각해보라며 진정시켰다. 외부 기자들도 이 사건을 흥미롭게 다뤘다. 소문을 들은 언론사는 여성 비구니의 임신 스캔들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내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사찰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오자 은광사는 당황했다. 어느 날 밤 지연과 하영은 암자 밖으로 나왔다. 사찰 뒤편 언덕에서 달을 바라보며 산들 바람을 맞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속삭였다. 숨지 말고 끝까지 이걸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외부 사람들은 몰라. 우린 직접 겪고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통과 의례일지도 몰라. 그 말은 이상한 용기를 북돋았다. 언젠가 뱃속에 무언가가 해산될 날이 올까? 그 해산이 아이의 출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인지 마음의 벽을 허무는 상징적 과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 비구니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현상 뒤의 진실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 결심으로 두 사람은 경전과 감정, 나그네의 부적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사찰 전체는 갈등과 의심에 휩싸였지만 암자 안에서는 치유와 통찰이 싹트고 있었다. 은광사를 둘러싼 잡음은 커져갔고 두 비구니가 배를 통해 맞닥뜨린 내면의 진실은 점차 형상을 갖춰갔다. 폭풍이 다가오지 않은 하지만 폭풍의 전야를 예감케 하는 시간. 그들은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 삶을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을 마주할 순간을 위해. 은광사의 갈등은 외부와 내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었다. 사찰의 재정을 지원하던 후원자와 단체들은 공식 해명을 요구했고
운영진 내부에서도 명성 손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기자들은 사찰문을 두드렸고 어떤 이는 산길을 뚫고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두 비군이었다. 암자에서 고뇌하며 지냈지만 외부에서는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 연애하며 출가한 거 아니냐, 진정한 불심이 없다는 말이 떠돌며 폭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모른 채 자극적인 추측만 사실처럼 떠들었다. 현암 스님은 교단 어른들과 연락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일부는 두 비구니를 타 사찰로 보내 잠잠해지길 기다리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여성 비구니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암 스님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두 비구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묘한 에너지를 느꼈다. 배가 부풀수록 감각이 예민해졌다. 지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과거 화가로서 받은 냉대와 무시, 작품이 인정받지 못한 좌절이 뒤엉켰다. 비웃음 속에 홀로 서 있는 자신, 색채가 흐릿해 망가진 작품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깨어날 때마다 숨이 막히고 배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하영도 비슷했다. 출가 전 연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꿈에서 되살아났다. 상대가 다른 사람과 약혼하며 거짓 약속을 했던 일, 그 충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꿈속에서 울부짖었다. 땀에 젖어 깨어나면 배가 더 무거워져진 듯했다. 마치 상처가 실제로 자라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두 비구니는 서로 의지하며 이 상태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하영이 말했다. 이건 우리 상처가 육체적 형태로 드러난 걸까? 그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계속 커져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지도 몰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도망치지 않고 마주보자. 나그네가 말한 내 안에 있다는 메시지처럼 해결책도 우리 안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현암 스님의 허락을 받아 사찰 뒤편 한적한 숲으로 들어가 매일 오전과 오후에 성찰의식을 치렀다. 오체투지나 독경이 아닌 내밀하고 개인적인 성찰이었다. 화내고 싶은 충동, 울고 싶은 감정, 과거의 기억을 솔직히 표현했다.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울부짖거나 나무 둥치에 앉아 흐느꼈다. 이 시간은 다른 이들이 놀랄까봐 철저히 비밀리에 유지되었다. 어느 날 숲에서 돌아오던 지연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출가 후 붓을 거의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빈 종이를 구해 앉자 손이 뭔가에 이끌리듯 움직였다. 순식간에 그림이 완성되었다. 거대한 연고단에 두 인물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배가 부르고 다른 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꽃줄기는 사방으로 이어져 세상 모든 생명과 연결된 듯했다. 짙은 먹과 붉은 물감이 섞인 색감은 불교적이면서 주술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지연은 깨달았다. 이건 우리 모습이야. 그림을 본 하영은 눈물이 났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안고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 있는 걸까?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고통과 맞서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찰 안에서는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강경파 스님과 보수적 신도들은 두 비구니를 해임하거나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찰이 타락과 비난의 도가니에 빠지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열린 마음의 스님과 신도들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 이 현상이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치유가 우선이라고 했다. 현암 스님은 침묵했다. 원로 스님들도 그의 태도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반복했다. 이 말은 애매했지만 현암 스님이 두 비구니를 보호하려 한다는 인상은 분명했다. 외부 압박은 심해졌다. 사찰은 대책회의를 열어 외부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두 비구니가 임신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 임신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이상 현상이며 사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짤막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질 리 없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기괴한 소재로 포장했고 인터넷에는 음모론과 루머가 돌았다. 나그네가 귀신의 영을 심었다. 두 비구니가
악마 숭배의식을 했다는 식의 억측이 난무했다. 사실과 거짓이 뒤엉켜 은광사는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무렵 암자의 두 비구니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겪었다. 분만 직전 같은 고통이 하복부를 쥐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통증은 예리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을 동반했다. 정신을 잃을 만큼 아팠지만 뱃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듯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지연의 머릿속에는 과거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오 같은 게 화가 나고 색감이 진부하고 구도가 아마추어틱해. 그 상처가 생생히 되살아났다. 하영의 머릿속에는 배신한 연인의 비웃음과 냉소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눈물을 쏟으며 트라우마와 맞닥뜨렸다. 깊은 숨을 몰아쉰 뒤 통증이 잦아들었다. 이 통증은 과거의 상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했다. 고통이 어떤 출산을 예고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실제 아기가 아니라 마음에 쌓인 감정의 형상이라 해도 말이다. 폭풍 전야는 진폭을 키워갔고 사찰 내부와 외부는 갈등에 소용돌이에 빨려들었다. 두 비구니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무언가 새롭게 태어나리라는 예감이 그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다. 은광사에 가을이 찾아왔다. 단풍은 아름답게 물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시기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언론이 여성 비구니 임신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찰의 명예를 흔들자 일부 스님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두 비구니를 집단으로 성토했다. 사태의 원인은 두 사람에게 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받아야 하나? 당장 퇴출하고 교단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옹언파 스님과 신도들마저 흔들렸다. 평화로웠던 사찰은 지옥도가 되어버렸다. 사소한 일도 다툼으로 번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비가 사라졌다. 하지만 현암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새벽 두 비구니가 머무는 암자를 찾았다. 차를 한 잔씩 건네며 말없이 함께했다. 차를 다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내쫓으려는 건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두려워서다. 알지 못하는 현상이 두려운 거지.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없다고 하거나 나쁘다고 쉽게 단정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인연과 업을 품으라는 것이다. 이 일의 의미를 배우지 못하면 종교인으로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두 비구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많은 이가 손가락질하는 중에도 현암 스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현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타이대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 안에 답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의 말은 두 비구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폭풍은 은광사를 휩쓸었지만 지연과 하영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며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의 배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 상처와 치유, 그리고 삶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나그네는 누구였을까? 그들의 여정은 무엇을 남겼을까?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연과 하영의 깨달음, 그리고 은광사의 운명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